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의 도에 행하는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경외하다.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고 주님만 존중하면서 그분만 존경하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2절에 다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 가정을 소개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 집안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부부만 경외한 게 아니고 자녀들만 경외한 게 아니고 부부와 자녀들과 심지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노예들까지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 규례와 명령, 다 말씀이죠. 규례와 말씀. 오늘 나오는 1절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그것도 말씀이고요. 법도, 규례, 이는 또 뭡니까? 그 4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지켜 행하는 모든 자, 도를 행하는 모든 자,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 이게 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니들 마음은 나와 너무 멀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 자식들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 뭐 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완전히 심해요. 입술에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어때요? 다 나쁜 열매만 맺더라고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악한 열매 맺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행위를 보면, 그분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어떤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다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봉사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얘들아, 나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마음 없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수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요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7장에서 끝에 어떤 거 나오는지 아세요? 쭉 나오다가 7장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수문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 이런 자는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불어도,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주여 주여 많이 기도도 하고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신앙, 누가 말하듯이 그 누구 복음?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음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 그런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볼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모든 일에 매사에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게으른 자,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특히 게으른 자를 주님이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요, 가서 개미에게, 개미 아시죠?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주권자도 두려움도 없지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계속 일하잖아요. 개미 가만히 보세요. 예, 개미는 가만히 보면 좀 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꿀벌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앞에 꿀, 우리 달에 꽃 많이 폈죠. 내 벌이 아침부터 와서 해가 지도 그냥 같이 계속 왔다 갔다 가요. 예. 참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가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뭘 준다? 돈을 주는 거예요. 뭐 100만 원도 주고 뭐 집 살 때 뭐 대출 1000만 원까지 뭐 1억까지 막 그냥 준대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영혼을 파멸시키고 죽이는 것밖에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고, 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돈을 주면 그 돈 갖고 어디다 쓰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정신이, 이 생각이 잘못된 친구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라? 먹지도 말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럼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려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것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이 있어서 육체의 일, 봉사는 어떤 일이죠? 그렇죠? 노동도 다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노동의 축복은 복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 예,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올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일으키죠. 그리고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래요. 영생을 얻도록 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얻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님 그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본문 나오시면 봐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봐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 믿음 생활하는 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저들은 결국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들은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쭉 읽으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은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일이 병자들 치료하시죠.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또 복음을 전파하시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럼 예수님의 일을 통틀어서 구원의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육체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일은, 영적인 일은 뭡니까? 내 지친 영혼들을, 내 앞에 피곤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거, 구원시키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일, 또 그들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아픈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일, 덕을 끼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이게 믿음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만 일하실까요? 하나님만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파괴시키는 거, 지치게 하는 거, 영혼들을 죽이는 일, 멸망시키는 일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들을, 내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을, 형제들을, 성도들을 말로 죽이는 일은, 헐뜯는 일은, 정죄하는 일, 또 지치고 피곤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영혼들, 그건 다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거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굴러다니는 복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복된 입이잖아요. 우리 이 발이 복된 발이잖아요. 이 손이 복된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일, 지금 예배드리는 일 누구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누구의 일이에요? 예. 봉사하는 일도, 교회 가서 청소하는 일도, 차량 운행하는 일도, 또 영상 작업하는 일도,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일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 어때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저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믿음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여러분 복이 있고 어떤 가정이 복이 있습니까? 5절이죠? 다시 이제 5절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한마디로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모든 구약의 중심은 성전, 성막 중심이죠.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그리고 성막에
그 안에 뭘 모셔놔요? 법궤가 있지요. 예, 성막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아요.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깃발씩 분배를 받습니다. 동서남북 세 깃발씩 12지파가 성막 그 중심으로 서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예,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전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근데 진정한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교회에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있기 전에도 무교주의자들 교회는 필요 없다. 예, 교회 갈 필요 없다. 왜? 내 안이 성전이고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데 뭐가 교회 예배당에 뭐가 필요해? 이런 무교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교주의자들뿐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들 모임 보면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도 90% 이상 나오셔요. 다른 데는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네. 젊은 친구들이 그냥 우스룩 낙엽 쏟아지듯이 겨울에 바람 불면 못 쏟아져요? 낙엽이 스르륵 쏟아지죠? 그거 그 짝이에요. 네. 오늘 왜 성전이 중심, 교회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뭐 합니까? 만나지요. 우리 공동체들이 만나지요. 만나서 뭐예요?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요. 서로 위로도 해주죠. 서로 대화도 나누죠. 근데 봉사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또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심지어는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깎여질 부분이 깎여지는 거예요. 돌이 굴러가면서 깎여질 부분은 깎아져서 옥돌이 나오죠. 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서로 마찰이 있고 서로 부닥치고 서로 안 좋은 면이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모여야 돼요. 예,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대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습관화가 돼버린 거. 습관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한 번 오면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안 가도 그냥 아무 일도 없네? 한 번, 두 번 빠졌어요. 나 다치지도 않고 우리 집에 아무 우환도 없네? 걔도 빠져 괜찮구나.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여러분 어때요? 그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게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잘 나오다가 조금 바람만 불면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집에도 코 박고 울어요. 이것도 안 좋은 거고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모이면서 다져지고 어떻게 연합하고 서로 동고동락해야 돼요. 그럼 내 인격이 거기서 성숙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당은 훈련받는 우리 믿음의 훈련받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영적 훈련소예요. 요즘 강철부대 인기 많지요? 여러분 보세요. 저 그 프로그램 꼭 봐요. 너무너무 도전도 받고요. 나도 다시 저렇게 해야지. 근데 나이가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20대가 아니고 이제 5학년 넘어가니까 이게 몸이 안 따라주네.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아유. 그 특수부대 배우들이 일당백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습니까? 지옥 훈련이 한마디로 지옥 훈련. 지옥 훈련이. 저도 그런 훈련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 특수부대 특전사 지원해서 말뚝박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말뚝박으려고 가서 2년 만에 천리행군 찍고 나서 폐결핵 명망령으로 의가사 제대한 거죠. 그래서 이 길 온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체질이었는데 근데 지금이 더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편 교회는요 영적 훈련소예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영적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자, 또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냐? 왜 복이 있습니까? 자, 3절 보세요. 3절. 이제 네 집에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리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아니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왜 남편은 없어? 남편은 호구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아내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죠? 그럼 아내는 누구예요? 성도, 신도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또 한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계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어린아이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 성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또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잘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무슨 열매 맺지요? 포도 열매 맺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그러시죠. 너희는 가지다 이러죠. 그 포도나무 15장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참으로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맺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이 빛의 열매 이 모든 열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이런 열매를 맺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어때요?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